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전도의 시작과 전도의 마무리는 치유입니다. 치유.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한 개인이 운명에 매였다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치유. 그 치유 망대를 어떻게 우리 속에 실제로 세워갈까? 어떤 것이 내게 있게 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지속이 되어지는 행복을 찾을 때 지속이 되어지겠죠. 우리 속에 행복한 치유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운동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록, 그러려면 오늘도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가 확인되어지는 전도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59절 60절 말씀이 보니까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되는가? 계속 질문하고 점검하시고 안 된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응답, 행복한 치유망대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리고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주간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또 황당한 피해 입은 여러 가지 일 사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을 놓고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요? 진짜 죄가 뭔지 아는 상태거든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주여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현장을 향한, 개인을 향한 제자를 찾는 심정의 기도,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비밀을 누리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죽음도 영적 상태가 죽음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죽음이 아니라 이 말을 마치고 자니라. 가장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의 상태는 평온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과 내가 맞아지면 죽음조차도 나에게 평안한 영면에 드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축복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확인되고 믿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고 현장에 진짜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라서 가는 곳마다 평안에 평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계속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고 시작합시다. 유 목사님이 37년 전에 호흡을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호흡을 하다가 이게 호흡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그러다 보니 24시간 호흡하지 않는 때가 없으니까 자연히 24의 비밀, 24의 축복을 누리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오력이 계속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전 세계복음화 237 세계민족 국가에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요 응답의 흐름까지 지금 인도받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호흡을 깨닫게 된 이유가 본인의 가족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들 질병에 단명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 시대는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가정에 건강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인간이 건강해지는 비결 호흡이라는 부분이 본인은 남다르게 부딪혀온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와 어떤 상황과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든 자는 그 한계, 그 환경을 놓고 계속 불평, 원망, 변명, 시기, 무너짐의 길을 가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비밀, 시대적인 237 운동과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소통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연약함이 곧 능력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런 맛을 가져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속에 요런 비밀을 누리는 행복한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그 행복한 망대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고 서밋의 길을 걸으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요 응답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현장마다 가장 행복한 날로 살아가고 생기가 있고 생명이 감도는 그런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질 때 이 지역에 준비된 연약한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약, 나의 문제 속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도전해야 될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행복한 24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질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어진단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근본이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7절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게 정말 이해되어지는가?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육이 아니고 영이고 이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자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이 영적 존재인가? 요게 이해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어집니다. 요런 인간에게 들어닥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영의 주체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에덴 동산.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은 상태 속에 그 인생이 본질상 저주재앙, 지옥 배경 아래서 사단한테 종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죄의 문제다.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가 무엇인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되어 주셔야 됩니다. 사단한테 속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대충
희석하여 붙잡은 거예요. 3장 3절에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여 먹지 말라 하더라. 나도 모르게 말씀을 대충 희미하게 바꿔서 내 상태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요게 오늘도 내 속에서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 힘으로, 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이 나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대적,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인간은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흐릿하게 하는 질문. 사단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 틈, 빈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무엇 하나 건드려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태를 안다니까요. 그것을 회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정확한 기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축복이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나에게 생명, 들리면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고 놓치면 죽을까요? 또 당하고 무너지는 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질문을 통해서 딱 빈틈을 보고 3장 4절에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심어가지고 이미 의심이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알고 틀린 확신을 심잖아요. 아니, 그거 먹는 날에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한 가운데 사단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사단의 음성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확실적이라. 나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근본과 본질 속에 사단의 말이 더 유익하고 더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본인만 하나님 하려고 나를 못 먹게 한 거구나. 그 의심 속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인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정확하게 답이 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문제, 사건, 상황, 사람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상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게 내 문제로 안 들려지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데 뭐로 살아있습니까? 오로지 육으로 세상의 문화, 그 문화의 배경,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은 더욱더 인간이 허망하고 갈망해지도록 본질상 진노의 길을 걷도록 이 상태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미 그 배경이, 주인이, 소속이 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그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시작과 출발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 내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갇힌 인간의 문제, 요 인간의 실체, 인간의 문제가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성경에 다 문자적인 단어적인 해석이 아니구나.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 언약적인 의미가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되어지는 내 상태 속에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요 답이 계속 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장악되어진 너희 아비마귀 사단은 무슨 존재입니까? 거짓의 존재입니다. 틀린 것을 자꾸 맞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로 들어가면 생명이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성공할 것 같고 계속 이 속임 속에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그 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만족되어지지 않는 갈급한 인생,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뭐 갑자기 나오려 또 안 나오네요. 인생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적 축복이 상실되어진 자에게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요. 우리는 돈 많아지면 행복하실 것 같은데 돈 많으면 영적 비밀이 있으면 더 괴롭다니까. 더 근심 걱정. 요 문제 속에 사람이 살아가도록 어느 날 그 시달리고 불편한 이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내면의 상태가 육신으로 삶으로 이유를 모르니 원인을 알 수 없더니 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며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며 원인과 답이 없으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마귀에게 눌린 상태.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계속 원망이 되고 핑계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러다 생을 마치는 게 사단에게 잡힌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심판 앞에 서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고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기준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그 영원하다는 증거로 그 문제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가정, 가문, 대물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이 핏값, 이 죄값을 우리 후손,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녀가 복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더 가중되어져서 후대로 자녀로 내려갈수록 더 심한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점점 갈급해지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냐?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구나. 역사 보는 눈도 열리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타락한 그 인간에게 왜 그랬냐?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곧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너를 망하게 한 그 뱀을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애굽에 포로되어져서 종된 상태 노예살이하는 그 인생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노예되어진 그 상황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군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요 고백 속에 인류의 모든 저주재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말씀이 적용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재앙을 해방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비밀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요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에게 부딪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세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길.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내가 너무 얕았구나. 나도 모르는 이 깊은 뿌리, 이 깊은 인생이 각인된 문제가 복음으로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으로 또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늘 알던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유일한 답으로, 오직의 답으로 붙잡혀지는 여자의 후손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 완성된 그리스도, 이것으로 계속 우리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상황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일을 지금도 실제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뭡니까? 이 갈급한 상태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원해지는 충분한 만족된 상태,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이 원인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 그리스도가 이미 너에게 주인 되어져 있는 완성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고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수록 치유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 굉장히 사모되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죠. 이해 안 된 부분 놓고 질문하고 집중하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시원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상태 수준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말씀 속에 함께하는 우리 의미가 보여지는, 이렇게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응답이 시작되어지겠습니까? 즐거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신에 갇히지 말고 육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고 누려지는 상태, 영적 싸움, 인생의 진짜 시작이죠.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무슨 싸움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악한 영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그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그 집의 세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내 인생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강한 자가 무너져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 권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당연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인 힘이 충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질 때 지혜되어지고,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이 영적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계속 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수정하는 그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내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은 살 길로 계속 하게 되겠다니까.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4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 여호와의 권능을 계속 내가 읊조리는 상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육을 가진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추야로 작은 소리로 이번 주 받은 강단 말씀, 오늘 받은 전도학교 말씀, 이것을 내 상태를 놓고 계속 읊조리는 동안에 이 복음의 생명의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호흡하면서 내 뇌를 치유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육신, 영적인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24의 비밀을 누리도록 읊조리는 비밀. 이런 싸움을 통해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어지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는 닫혀있던 영적인 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회복되어졌는데 그 상태는 죽어있던 흔적대로 체질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닫혀있는 우리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계속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므로 실제로 점검되고 체험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계획을 가지고 나를 먼저 미리 선택하셨구나. 내가 찾아와서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거구나. 누구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세전에 준비되어진 이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이었구나. 나를 바라보는 눈. 사도행전 9장 15절. 핍박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어떤 눈이 열립니까? 내가 누군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구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영적인 눈.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가정, 가문, 구원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올바로 진짜 이 눈이 열리고 이 영적 상태, 영적 싸움이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속한 현장,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런 축복을 주시면 계속 보여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셨을까? 예루살렘 있을 때 꺾으셔도 되고 집에 있을 때 꺾으셔도 되고 회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한데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들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서해 RUTC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진 것이라니까. 그 영적인 눈,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싸움이 누려지지 않으면 어딜 가도 불평이요. 어딜 가도 세상에 영향받아서 돈의 노예로, 사람의 포로로, 자녀가 우상되어지고 나 건강이 우상되어져서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인생 살다가 영원한 형별 속에 마침당한다니까. 이 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전혀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쫄쫄 굶다가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 통장에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 짜장면 먹어도 되나? 내 주머니는 700원, 100원만 더 있으면 김밥 먹을 수 있는데 100원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알면 내 인생이 개혁되어지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진짜 응답이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능력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는 그 근본 본성, 저주 재앙, 죄성 때문에 자꾸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닌 척 괜찮은 척 가면 쓰고 포장하고 계속 그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없구나. 부득불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것은 이걸 통해 내가 내 인생이 완전 개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것만 자랑하면서 살겠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실제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멋있는 말, 와 괜찮은 말 그런 말로 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이해가 곧 치유요. 치유되어지는 만큼 응답과 성취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찾는 겁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이 있는 자요. 집에서 들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와서 현장에서 듣게 할 때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 그 영적 흐름, 영적 상태의 비밀을 아는 자가 공예배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모든 거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이 복음이 계속 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1년 뒤에 반드시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준이 바뀌어 있고 생각이 바뀌어 있고 말이 다르게 나오지고 있고 뭘 보면서 되어지는 생각들 기준 자꾸 바뀌어지게 되었다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산 쓰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비 오면 비 맞아. 계속 나도 모르게 젖어가는 이 영적 축복 속에 여러분을 통한 이 지역을 향한 계획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로마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꺾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대에 강되고 로마 복음하잖아요. 근데 굳이 로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업을 시작하게 한 목적이 뭘까?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지역을 성취할 응답이 브리스가와 맞았던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역을 향한, 여러분 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립니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싸움의 길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싸움, 24 즐겁게 행복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싸움을 찾아내라. 그걸 찾아낸 게 류 목사님이잖아요. 호흡과 기도. 이걸 24 할 수 있는 나만의. 나는 호흡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워낙 건강에 대한 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딱 부딪힌 그 건강을 접목한 찾아낸 호흡이라는 것을 가지고 호흡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같이 하자. 호흡,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메시지, 묵상, 정리, 미래, 지금 나오는 시사를 놓고 또 메시지화 시켜서 적용시키는 끊임없는 단어의 생성가가 돼가지고 막 우리를 조금 헷갈리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는 각인 운동, 우리 수준에 우리도 모르는 알고 보니 또 속았다 싶은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늘 그리스도 138이라고 좀 지겹거든. 또 안다 생각되거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상태를 아시고 단어 바꿔가지고 편집 줬다가 설계 줬다가 플랫폼 줬다가 근데 알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서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놀라운 섭리가 이해되어지니까 그 이해되어지는 뇌, 영적인 눈으로
내 하는 일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당한 일이 당하게 보인다니까요. 이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가정 가문에서 안 태어났더라면 늘 불평하고 늘 우리 부모가 부끄럽고 조금만 더 배운 부모, 조금만 더 가진 부모 있었으면 내가 참 엘리트 됐을 건데, 내가 엘리트 됐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엘리트 될 수도 없고, 엘리트 되면은 엉뚱한 인생 살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집에서 그런 배경 속에 알고 보니까는 모든 게 상처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확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다른 걸로 성공했다면 분명히 나는 정상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 속의 혈기, 내 속의 비교의식, 내 속에 있는 우월감, 그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이불로 죽이고, 내가 계속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막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안 되는 그 한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나이에 내가 집중훈련, 합숙훈련을 받을 수 없을 텐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합숙비도 옆에서 누가 대줘가지고 억지로 4박 5일 끌려갔는데, 그리스도만 듣던 그 4박 5일의 여정을 통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배경이 사단이었구나, 마귀 귀신이었구나, 그거 하나 들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 흑암을 무너뜨린 게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어. 그리스도가 궁금해지는 거죠. 계속 그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해달라고 계속 수요, 금요 모든 공예배가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지는 여정. 그래서 말씀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고 부딪히면 예배 회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계속 이 영적인 게 깊어지도록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 거다. 내가 체험한 그 응답의 여정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의 여정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는 요 눈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속에, 교회 속에 공동체로 믿음의 동력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완성, 이미 완성된 축복인데 그것을 몰라서 못 누리는 상태는 없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 비겁한 비참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아니까 아는 만큼 누려진다니까요. 어떤 완성입니까? 구원 자체가 완성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실제로 누려지는 이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죠. 내 영적 상태와 영적 싸움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계속 내가 근본 치유, 영적 치유,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니 삶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만큼 지금까지 못 봤던 그 은혜와 응답이 계속 체험되어지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성화의 축복.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 내일 받은 은혜 또 다른 거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정상적인 치유와 체험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그것이 깊어지고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계속 체험되어지는 거 따라오는 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느 정도 확신이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완성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원리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이런 축복. CVDIP, 흔들릴 수 없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창세기 37장 1절 11절 간직되어지는 거, 이거 굉장한 치유입니다. 그렇게 들어도 물어보면 몰라요. 간직 안 됩니다. 다른 거에 들어갈 게 없거든. 오로지 돈, 오로지 나, 오로지 성공, 이걸로 꽉 차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 마음속에 담긴다, 간직되어진다. 어마어마한 치유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간직되어진 그것으로 꿈을 꿨더니 그 꿈이 내 속에 간직된 걸로 해석되어진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계속 임하면서 이제는 오늘의 포인트,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의 사명이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이 속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우리를 부르셨냐?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 그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 예수님의 전도운동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사도행전 1상8 14절 이 언약 잡고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답되고 체험되어진 그 개인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임하니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너희는 복음에 개인화되어진 너희가 이제는 사도행전 3장부터 현장에 가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운명, 나면서 못 걷는 자, 현장에 문제가 보이는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 사람이 보여져서 그 현장에서 찾은 안전뱅이가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이 못 걷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복음 듣고 치료해주는 남은 인생은 그것만 얘기하고 살겠죠. 그 현장에 예비되어진 그 제자를 통해 이 영적인 사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세례를 주며 계속 영적 사실을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 바르게 정리되고 이해되고 뿌리 내린 만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이제는 무엇하며 사는 인생이냐?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빛의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하는 237 운동은 완성될 것이다. 인생에 대한 미션 방향 다 전달했겠죠. 이 운동을 초대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요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들이 현장에 치유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펼친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지역에 예비된 너희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요자들의 팀 구성해서 그 현장,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의 문제가 뭔지 무속, 무당, 우상, 미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니 주께서 그 만문을 여사 그 만문이 열린 그곳에 유하면서 계속 이 정확한 복음, 영적인 사실을 치유, 양육, 훈련시켰겠죠. 그래 훈련되어진 만큼 알아들은 만큼 인생에 대한 방향, 미션 나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의 흑암을 꺾는 교회가 세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요 운동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방법,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방법이 이해되어진 그 개인을 통해 지금도 성경의 역사가 현장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운동.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그 개인, 증인, 전도자들을 통해 후대들도 이 바통을 이어가야만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이 인류는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날 종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걸음이 부름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시대마다 부흥운동, 각성운동, 영성운동, 찬양운동, 말씀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그 전도 방법을 바로 알고 이것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히 교만하게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전도운동이라고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진짜 내가 사는 현장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전도운동 방법을 실제로 체험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요 축복을 실제로 내 인생 속에 체험하는 증인 되어져서 이 방법대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도록 그 작품과 유산을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응답 온다는 받아놨는데 그걸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은 하지만 그 말의 실체가 나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항상 신앙과 내 현실은 갭이 있고 말씀과 내 상태, 내 수준은 계속 벌려있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랩런트 같이 지휘 가서 하는데 말씀이 조금 이해되지니까 당장 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초등신학원도 다녔고 했는데 조금 요즘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교회만 다녔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다닌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자각, 나를 바라보는 눈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좀 목사님 하는 사역 다락방 좀 계속 따라다녀 봐야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라고 아니고 진짜 영적인 게 말씀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내가 누구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은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 그걸 향한 지금의 나의 시간표는 뭔지 자꾸 연속적으로 나와지는 게 응답이고 치유란 말이에요.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정확하게 요 축복을 체험해야 어디서든 살아남는 개인으로 계속 우리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일어날 거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한 개인,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답이 필요한 대상자를, 영혼을 붙이는 게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지는 그 개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갈급한 영혼들, 병든 자, 악한 자, 약한 자, 죄인 자꾸 보내겠죠. 거기서 이 영적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선별해서 팀 사역,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그 개인의 깊은 근본까지 영적인 눈으로 사단의 통로가 뭔지 당신 인생이 어디에 지금 잡히는지 계속 발견되어 주는 치유의 여정을 걷도록 여러분이 강단을 들으면서 나의 깊은 문제가 보여지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현장에서 여러분과 실제로 몸부림치고 함께 하면서 보여지는 그 영적 포럼은 또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깊어지는 건 진짜 내가 한 개인을 알고 이 개인과 1대1로 인생 전체를 가감없이 소통하고 진실하게 포럼할 수 있을 때 더 구체적인 치유가 보여지겠죠. 그 팀 사역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역과 내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를 집중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팀 사역 운동. 이렇게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 영적 체험이 일어날 거니까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게 체험되어진 자들에게는 인생의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 가정 가문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 그 가문 배경 속에 태어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유 전체 다 살아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한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장의 문제고 시대를 향한 문제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겪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나에게 답을 얻다 보니까는 이 답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 가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내가 사람들이 교만한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교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된다니까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사람이 무능한지, 내 개인 환경에만 돌아가면 원치 않는데 무기력 속으로, 무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이해되어진다면 내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치유된 그 문제는 나의 깊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고 그걸 먼저 체험하고 치유받게 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낸 것 아니냐. 현장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요 미션 가진 자의 업, 일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업을 왜 해야 되는지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른 이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우상을 무너뜨릴 하나님 시간표인데 내 수준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건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 업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유, 거기서 나오는 상태 속에 이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계속 다른 길, 다른 눈, 다른 힘,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예비, 그 보여지는 게 유의성이란 말이에요. 가뭄이 와서 모두들 죽어가는 그때에 언약 가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오히려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한 나에게는 되어져야지. 이걸 보고 빛의 응답이라고 그러잖아. 그랬으니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는 응답과 증거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국한되어지고 우리 자녀한테 제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자꾸 방향 맞춰지는 거지.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니 하나님 마음껏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응답을 체험한 전도자의 길, 우리 인생의 목표. 말만 다락방이지 뭐가 다락방인지, 뭐가 성경적인 운동인지, 다락방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야, 뭐가 이단 아닌데, 뭐가 이단이고 뭐가 이단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언가 이 설익은 밥처럼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요거 뭐 신앙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방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영적 체험, 말씀 성취,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 모범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것대로 너희들의 인생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가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으니,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으니,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똑같이 들리고 나하고 좀 먼 얘기처럼 들리고, 저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지. 사람 실력, 사람 수준으로 보이고 안 그렇다니까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다락방, 개인의 답. 그러니 내가 속한 지역에 이 답을 가진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교회,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 그 지역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지역 현장의 영적 흐름, 그 지역의 문화를 개혁하고 바꾸는 파수망대, 요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이 삶 속에 살아가니까 개인 살죠, 만남 있죠, 가정 가문 있죠, 하는 일 있죠, 사는 지역 있죠. 그 지역 속에 실제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정리되어서 그 속해 있는 5가지 기초적인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전도자가 되어져라. 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5가지 훈련 속으로 집중해서 모든 것 차단하고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그 합숙 훈련을 통해서 단시간에 끝나고 또 돌아가니까, 현장 가면 분명히 은혜 받고 시대적인 응답 받았는데 현장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조직, 흐름, 시스템 속으로. 이 조직은 언제 평생 영원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떤 상태로요? 진행되고 있는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요 상태가 되어져서 오늘의 시간표 준비가 되어지니까 우리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개인이 영원한 진짜 답을 알고 만남,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비밀과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끝 영원한 것을 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야 내 하는 일에 동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이 팀의 축복이 일어날 때 내가 못 보던 건,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이런 축복도 있고, 그래 서로가 모여지니 힘이 되고 능력이 배가 돼서 계속 힘 있는 확산되어진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내 개인의 상태가 안 되어지니 만남을 보는 눈이 없어요. 만남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없다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보입니까? 미션이 안 보이는데. 가정이 시달리고, 가정이 아직도 막 원망투성이고 부끄럼투성이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없고 어디를 가도 사단의 망대 속에서 병들 수밖에 없는, 지금도 모르고 음식으로 병들고 영으로 병들고 계속 병드는 삶을 사람들은 다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알면 알수록 이게 모든 사람 현장의 문제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계속 그 깊이를 풀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미션 목표가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을 체험한 개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정 가문 살고 후대에게 올바른 유산 전달하는 것이다. 어딜 가도 우리 후대가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남들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리의 축복을 회복해야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모든 수단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우상돼가지고 1000대까지 3, 4대까지 계속 저주재앙이 많은데 그 기로라니까요. 나를 통해 3, 4대가 더 악한 대물림 저주재앙 받을 거냐, 1000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시간표, 렘넌트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요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한 전도자들이 우리 개인이 되어져서 우리 개인을 통해 이 운동,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 일을 놓고 렘넌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내일도 우리 렘넌트들 초등, 중고, 신학원 가죠. 어떤 흐름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들이 제일 안타까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요. 신학원을 보내긴 하는데 신학원이 어떤 축복인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놓고 지금 훈련시키는지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포럼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초등 신학원 다녔는데 사실은 내가 전혀 영적인 게 안 믿어지고 모르겠고 그 증거 군대 가니까는 전혀 말씀과 상관은 똑같은 불신자 뭐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성실한 근면한 상태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더니 군에서 뭐 병만 다 얻어와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막 낫지도 않고 국가에 정확한 진단명이 안 나오니까 청구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억울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억울한 거냐? 진짜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 교회 온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다. 신학원 간다고 해서 제자훈련 받아지는 게 아니다. 진짜 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나의 상태가 훈련되어지는 훈련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신학원 가서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맨날 딴 거 보고 있는데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은 자꾸 딴 데 있는데 계속 집에 가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문제에 잡혀 있고 자식이 잡혀 있고 안 들린다니까요. 그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 교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우리부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바르게 체험해야 되겠지만 이 운동이 이어질 미래까지 함께 준비하는 시스템 갖춰야 된다. 성교원 어릴 때부터 좋은 시설, 훌륭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영적 문화, 영적 배경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이다. 이 일을 깃발 들고 시작하는 선조, 원조의 축복 대표적인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늘도 해답이 되겠냐.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은 믿어지고 이 말씀은 안 믿어지고 안 그렇습니다. 같은 흐름인데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가 정말 영적으로 내게 안 부딪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믿는 그 나도 모르는 말씀 우상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성교원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광고 나가도록 1인 1구자 1만 운동 한 구자에 10,000원씩 월 정기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계속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저는 대안학교 기도하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부분을 해가실 거라면 평생 있게 하시겠지. 근데 사모님이 자꾸 나를 딴 데 보내려고 저 모슬렘 성교 빨리 가라더라고. 그 위험한 곳에 사모님 가십시오. 자기는 안 간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평생 있게 하시겠지. 대안학교 미션스쿨 준비돼야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 가면 뭐합니까? 중독되어져 있고 정신병, 가정파탄, 그 율법의 지식 자기 수준대로 안 맞다고 자식 맨날 죽이고 있고 갈수록 후대 뭐랍니까 애들 금쪽이 해결 안 되는 금쪽이가 지금 시대 문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상태를 모르고 솔루션이 없어요. 대안학교 미션스쿨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이 무엇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미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건 바꾸고요. 영적 흐름, 영적 배경 다 바뀝니다. 세 가지 뜰. 이런 축복을 가진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요 언약의 흐름을 이해한 자가 진짜 성전이니까. 그 개인이 구원의 뜰, 이방인의 뜰을 가진 뜰 아니에요? 교회.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미 메시지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요. 복음, 기도, 전도, 미래. 이것을 가진 개인 성전, 그 성전들이 모여서 제가 기도하는 또 중요한 기도 제목, 팀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소통되어 있는 팀 구성되어질 때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확산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을 통해 할 거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내가 계속 보게 할 거고 여기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은 함께 가도록 그래서 항상 원네스 되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그 기적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듣는 보람이 있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훈련받고 외길을 걸어왔던 그 보람이 있지. 그게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축복 때문에 이 길을 오게 하신 건데. 기도 제목. 요런 비밀을 가진 자 보고 24라 그래요.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시는 일, 그것을 아는 자, 행복한 24. 그 행복한 24 치유망대를 가진 인생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라니까요. 문제 와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없고 분명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흑암이 무너지고 내 자신의 영적 승리로 일어서는 그 축복이 계속 완성되고 성취될 거니까. 가보지 않아도 설레고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니까 못 깨닫는 랩런트들 보면서도 기다릴 수 있고 이해 못하는 성도들 보면서도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와 시간표를 놓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 봐도 뭐 하겠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저분들의 미션이 더 중요하다. 24 진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 그래서 그 사역 시간도 주보 광고에 실어서 같이 그 시간 기도하는 실제 그 영적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지교회 가면서 또 한 명이 안 왔어. 지교회 갈 때마다 한 명씩 빠져. 쉽지 않습니다. 한 녀석 오면 한 녀석 안 오고 한 녀석 오면 한 녀석 안 오고 온 녀석들은 또 밤 얘기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얼만큼 지속하며 정확한 말씀으로 함께 계속 치유하면서 달려가야 될지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거기에 일어나는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여러분 후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재산이 되어질 거라니까요.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계속 체험되어지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 우리 교회의 타이틀, 우리 교회의 미션,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기르고 그런 후대를 남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되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먼저 치유되어지고 먼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신 언약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행복의 치유망대가 세워지도록 날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든든히 세워지고 살아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이 보이고 교회의 축복이 보이도록 그 응답을 그대로 우리 후대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흐름을 전달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